오늘은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방영되었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한 것만 사무친다. 정말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다 지난 이야기인데도 그때 못해준 것이 마음에 남아서 과거의 그 상황에 머물러서 여전히 그 어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SBS 동상이몽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영통에 살 때 얘네들이 프로텍스를 신고 싶었어? 아버님도 너무 여리셔. 울컥하시네. 울컥하셨어. 울지 마. 왜 무슨 얘긴데? 신발 신발 왜? 신발 왜? 신발 프로텍스 뭐야? 잘 신었어 나. 무슨 일이야? 아니 신발 왜? 신발 왜? 신발 프로텍스 뭐야? 잘 신었어 나. 무슨 일이야? 아니 아빠 나 나이 들었어 왜 그래? 왜? 나이키 아마 왜? 나이키를 못 사줘서? 지금 신어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 잘 사서 신어. 나 그때 르값 잘 신었어. 잘 신었어. 눈물 나. 왜 그래? 맞아 그래 아니 그때 정말 그건 해주고 싶었거든. 아이고. 어떡해. 르값 잘 신었어. 눈물 나. 왜 그래? 이 영상 이후에 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통에 살 그때 정말 해주고 싶었거든. 근데 상황이 정말 안 되는 거야. 철들기 전에는 또 은혜 받기 전에는 이렇게 서운한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철이 들고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집안이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돈 주고 사 먹진 않습니다. 고향 갈 때 엄마에게 해달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두부찌개입니다. 고등학교 때 고기 중에서 제일 싼 전지살로 엄마는 매일 아침에 돼지고기 두부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돼지고기랑 두부랑 간을 뭘로 해요? 새우젓으로 하죠. 맞아요. 그거랑 고춧가루도 좀 넣어가지고 아침마다 그걸 끓여주셨습니다. 아마도 매일 고기를 먹이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드셨는지 아니면 제 입맛이 변했는지 그때 그 맛은 아니지만 지금도 고향 갈 때 엄마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돼지고기 두부찌개 먹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어떤 말씀은 그 시기가 되어서야만 더 마음에 뚜렷하게 새겨지고 뜻이 심겨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총각일 때는요, 이 내 아들 압살롬아 읽으면서 과자를 먹었습니다. 오, 대단한데? 지금은요, 아들을 낳고 부모가 되고 살아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고 어떤 때는 잠시 멈추어서 기도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8장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 그런데
그런 아들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압살롬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외모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비극은 누이인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 분노한 압살롬은 2년 동안을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자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도망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에서 4년 동안 성문 곁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면서 민심을 하나씩 장악해 나갑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심지어 아버지 후궁들을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범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폐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삶입니다. 능력도 있고 외모도 빼어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능력과 힘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향한 반역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압 장군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식이라도 부모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았고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의 후궁까지도 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내는 폐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3명의 장군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당부합니다.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젊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르는 나이가 연소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약해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반란의 주동자이고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던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반역자가 아니라 그저 어린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트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부드럽게 다루라 하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의 사령관을 부드럽게 다루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왕이기 전에 그저 아버지였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군사들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래도 다윗은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고 그래도 부모는 어릴 때 모습을 기억하며 끝까지 사랑합니다. 부모는 서운한 것보다 미안한 것이 더 마음에 사무칩니다. 그때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그때 내가 더 품어줬더라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해도 그 잘못을 다 부모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9절과 32절의 앞부분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32절, 왕이 부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전쟁이 끝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잘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잘 있느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평안, 그리고 몸도 마음도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샬롬, 온전하게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오로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자녀와의 갈등으로 속상할 때, 자녀의 무심한 말로 상처를 받을 때, 그때에도 한결같이 부모는 자녀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샬롬을 바라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자녀된 우리들도 부모님의 샬롬을 위해 기도하고 또 평안을 위해서 안부를 여쭙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자기 생명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32절에서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반역은 진압되었고 왕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다음 장에는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백성들도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말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두 번이나 더해서 내 아들 5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다윗의 슬픔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반역했던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는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이 통곡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제 다음 장 12장 10절에서 선지자 나단이 선포했습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역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통곡은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과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죄책감이 섞인 것입니다. 부모는 미안한 것만 사무친다고 했는데 다윗의 통곡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키우면서 수많은 미안함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하늘나라 가셨겠지만 지금도 저 같은 사람들,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면은요, 적을 때는 한 20회, 그리고 또 많을 때는 한 50회 중간에 나오는데요, 저희 양가의 부모님들이 보십니다. 심지어 저희 장모님은요, 뭐 대단한 설교라고 3번이나 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의 집에 가서 틀어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 끝없는 사랑에 귀가 숙여집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통하여 부모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들의 배반과 폐역 가운데에도 끝까지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어버이날 이미 잘 하셨겠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샬롬, 평안과 온전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며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교동문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